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울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월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죠. 훈련상, 실천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과 지혜가 연관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5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7절에 보면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혜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이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우리는 한 집에 사는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뒤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고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바꿔치게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 왕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25절에 보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때에 산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려두고 죽이지 말아달라.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미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당연히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여인입니다. 솔로몬도 당연히 그것을 알고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내용을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었을까? 그 답은 10절이었죠.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보디발이 인정하게 되었고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간수장이 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할 때에 보통 같으면 폐하, 히브리 사람입니다. 한 번의 꿈 해몽으로 총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 한 번 없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된 것,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이렇게 신에게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총리직을 맡아서 애굽을 구해내거라. 듣는 마음,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만약 솔로몬이 초심을 지켜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들었다면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세금과 노역으로 힘이 듭니다. 통촉하여 주십시오.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더 이상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희망을 가지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해야 했던 말을 르호보암에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솔로몬이 더 이상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백성들이 애초에 르호보암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일도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고 듣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두 창기가 왕 앞에 재판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기 재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죽은 아들의 어머니의 상태도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둘로 자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솔로몬은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지혜로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셔서 두려워하게 하신 것처럼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으로 교회를, 성도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지혜를 훈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